시작.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흥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이 나왔습니다. 그 신흥 종교의 이름이 영생교래요. 그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한대요. 영원히 산대요. 만약에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교 교주가 국가를 문란하게 한 내란죄로 사형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믿으실 분 계세요? 믿으실 분 없죠? 아무도 믿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신앙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에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영생교 교주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종교가 진짜 제대로 사기치려고 하나 보다 라는 반응이든지 아니면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평생 동안 믿어왔고 그들의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급작스럽게 회심합니다. 여러분 급작스럽게 회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념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이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진보적으로 이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이념이 바뀌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념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신앙이었거든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유대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사실 어디에 있냐면요 간단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선포했었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데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진짜라면 그분이 한 메시지도 진리고 그분의 십자가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증명해야 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했다 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회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요 부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건요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한다면 우린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배 방향도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1부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부 때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1부 때 핵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다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부활의 메시지는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을 정복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우리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습니다. 죽음을 정복했다는 건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죽음이 뭐죠?
죽음이 뭐냐면 죽음은요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죄에 대한 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은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스가야라고 하는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스가야라고 하는 버스 기사가 어떤 혐의를 받았냐면 4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유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고요. 매스컴에 띄었고요.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였어요. 정밀 검사가 발달돼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범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17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의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풀려나야 돼요? 왜 풀려나야죠? 죄가 없음이 입증됐으니까요. 죄가 없음이 입증되면요, 감옥에 붙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되었냐면 예수님은요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죽었냐면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고요, 한편에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 함께.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대요. 기가 막힙니다.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에게는요 죽음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요,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순간순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죽음은 절망의 최종 권세입니다. 죽음은 절망의 최종 권세입니다. 이 절망의 최종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는요 근본적인 절망의 최종 권세인 죽음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지금 이 본문은 뭐죠?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G코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찬양할 때 우리가 이따가도 이 찬양을 할 건데,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이 찬양이요 진짜 아쉬워요. 번역이 진짜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을 그 원문을 보면 훨씬 와닿는데 온 땅 흔들리고 뭐냐면 The ground began to shake. 땅이 shake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The stones rolled away. 돌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His perfect love cannot be overcome. 그의 완전한 사랑은 정복될 수 없죠.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ur resurrected King. 우리들 부활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데요. He rendered you defeated. 사망 권세 이겼네. 좀 아까워요. He rendered you defeated. 이건 뭐냐면 그가 사망 권세를 defeat 쳐 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거라는 걸 믿으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의 최종 권세입니다. 이 죽음이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네. 저는요 부활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1884년도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부활절에 들어왔다는 게 전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84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배 타고 오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때 조선 땅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각 개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유교 정신이 가득해서요. 이 선교사님들을 보고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20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마 잘생겼습니까? 20대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조선 땅이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흑암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에 익숙해져서 고통인 줄도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부활절에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이 어두운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질적이고 결론적으로 죽음의 최종 권세, 절망의 최종 권세는 끝났기 때문에 이건 믿고 나아가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리하여서 복음 가지고 연세대학교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요 유교 사회가 가득하여 가지고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여성도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화학당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화 여자 대학교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또한 얼마나 많은 계몽을 일으켰는지, 이들이 결국은 소망하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아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데 죽잖아요. 그럼 죽지 않으십니까? 죽으시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정복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을 정복했다는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죽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죽는데요. 죽음이 왜 정복되냐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씨앗이래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씨앗이랍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썩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썩어서 이게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인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벚꽃 시즌만 되면요 신기한 게 저게 벚꽃나무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벚꽃나무였어요. 벚꽃이 핍니다. 시간 지나면요 거기서 초록색 잎이 펴요. 시간 지나면요 빨간색 잎이 핍니다. 분홍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돼요. 근데 그 나무에는요 그 DNA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DNA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썩으면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나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아, 씨앗 하나네. 아직은 가능성이네. 묻히면 열매 맺네. 본질적으로 죽음은 정복됐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현실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걸 진짜 믿는 사람은 현실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어떤 실험이냐면 수조에다가 쥐를 빠뜨립니다. 그럼 쥐가 한 몇 분 정도 헤엄칠 수 있냐면 4분 정도 헤엄칠 수 있대요. 4분 정도 헤엄치다가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거의 힘이 다할 무렵 위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잘 말려주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 쥐가 얼만큼 헤엄쳤냐면요 4분 헤엄칠 수 있었던 쥐가요 36시간까지 헤엄쳤대요. 36시간. 뭐죠? 위에서 누가 건져줄 거라는 것을 알면 현실에서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물도 그걸 안 돼요. 누가 건져줄 걸 알면 훨씬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요 현실의 문제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나 지금 현재 가운데 어둠이 들어져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새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러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러 왔죠. 근데 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이제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싹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죠?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퍼포먼스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지금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면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예,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은 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기, 숨, 성령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고 하죠. 루아흐, 성령, 생기, 숨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실 때 숨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숨이 붙어 있을 때는요 생기가 돕니다. 근데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죽은 게 탁 티납니다. 살이 쫙 쳐져요. 죽습니다. 숨이 떠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뭐가 인간에게 사라졌냐면 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다시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언제 창조하셨냐면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창조하시기 직전에 세상은 어떤 형태였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주일날 부활하시기 전에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뭐죠? 무덤 안은요 어둠입니다. 이것은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어둠이자 공허이자 흑암입니다. 근데 돌문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해가 이 어두운 동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연상시키냐면요 어둠 가운데 창세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첫째 날 창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창조의 재현입니다.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비춘 첫 번째 시작이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첫째 날 어두울 때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동굴을 굴리시고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요, 죽음이 정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새 창조는요, 단순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창조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함께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믿으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과 썸이라고 하는 이 청년 모임을 하는데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눴던 얘기가 어린 시절에 불행한 가정 환경을 겪은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어릴 적에 불행한 가정을 겪은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반복한다.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자녀도 그것을 본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부모님이 불화한 모습을 보면 자녀도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교회 이제 기영자매라고 하는 자매 있습니다. 기영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보면요, 집안 내력이 다 이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이혼하고, 친척 이혼하고, 이모, 삼촌 다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영자매가 어릴 적부터 확실히 생각했대요. 나도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하겠구나. 다 이혼하니까. 다 이혼하니까. 근데 지금 기영자매와 범순 형제를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둘이 투닥투닥 거릴 때도 있죠. 그건 그냥 안 맞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복음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2명으로만 행복과 사랑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요즘 집안에 누구 초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접하겠다고, 접대하겠다고.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관심을 흘려보내요. 매우 아름다운 부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아무리 집안 내력이 이혼의 집안 내력이라고 할지라도 창조는요, 이제 옛 삶이 끝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거의 불행도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를 얻었다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나중에 부활한다,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영역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부활 생명은요, 창조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태초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어두운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예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주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자 하는 너무 큰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풍무 홈플러스에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로 가가지고 좀 수업 좀 하겠다. 어린이 영어 이제 문화센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감동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어떤 영역이 열린다는 거예요. 창조적 사건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하고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옆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곳에서 지금 오늘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창조적 사건이 열리는 공간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직 어두울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과거는 끝내고 새로운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2026년도를 기대하십시오.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위안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만 끝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창조적 사건입니다. 새로운 일이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갈 수 없는 것을 가도록 만듭니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게 만들고요.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게 만듭니다. 이 모든 건 창조의 사건인 거죠.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불모진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생명은 결국 이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번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